16절 앞에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고요. 18절에도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이래 놓으니까 불경해 보이죠.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 하고 인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이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나타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지 않고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심으로 다니엘서에 기록된 인자, 사람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고레스 3년입니다. 고레스는 제1년에 포로들을 기한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3년이 되었을 때에 3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향에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해방의 기쁨이 있었지만 의외로 좋아할 줄 알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좋아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기한한 숫자는 적었고 또 포로 생활하면서 여기서 다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소수가 돌아가게 되고,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고, 고레스도 성전 재건을 명령하였지만 막상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재건도 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어려운 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아는 것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때도 있고 나쁜 때도 있어요. 좋은 때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뛸 듯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 있다 생각해서 안 돼요. 우리는 금방 또 현실로 돌아가면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그대로 산적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들은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고 영원한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은 예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레스 3년에 해방의 기쁨을 넘어서 큰 전쟁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일은 큰 일, 그것은 큰 전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포로 기한의 이야기도 듣고요, 전쟁의 이야기도 듣게 되고요. 파도처럼 쉼없이 파도가 밀어오듯이 우리에게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큰 전쟁의 이야기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자세히 기록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먹히고 페르시아가 그리스, 헬라에 먹히고 헬라는 또 로마에 먹히고, 이 큰 전쟁의 이야기. 오늘날로 보면 한때는 초강대국 G2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소련이었죠. 구소련이죠. 지금 러시아와 비교가 안 되는 큰 제국이 소련이었고요. 미국과 소련 동서의 그 냉전의 시대가 있었고요. 지금 또 중국이 G2에 있고, 이러한 큰 전쟁의 이야기들, 환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니엘이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무 슬퍼서 그는 새 일에 21일 동안을 금식을 하는데, 그의 금식은 좋은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떡을 먹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서 물만 마시는 완전한 금식이었습니다. 21일 동안 금식은 사실상 목숨을 건 금식이에요. 세계 역사에 그 21일을 어떻게 금식한지 모르지만 40일 금식 몇 번 했다 뭐 이렇게 하지만 40일 금식이 실제로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어려워요.
40일 동안 온몸에 어떠한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데 금식할 수 있을까? 물만으로. 다니엘은 이것으로 보아서 목숨을 건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히데겔 강가에 갔을 때 오늘 이 환상을 보거든요. 21일이 지난 날 히데겔 강가에서 오늘 이 환상을 보는데, 여기서도 정확하지 않아요. 무엇인가 하면 금식을 하다가 히데겔 강가에 간 건지, 세일회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마치고 히데겔 강가에 간 건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금식 기도를 마치고 가든 금식을 하면서 갔든 간에 그가 히데겔 강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차례 걸쳐서 한 손으로 어루만지셨다. 2번에 걸쳐서 어루만지시고요. 어루만지실 때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자여. 2번의 어루만짐과 2번의 큰 은총을 받은 자라 칭하시고요. 그리고 이 2번 마지막에는 19절에는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너는 두려워 말라. 그리고 평안해라. 그리고 이 평안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Peace be with you, 평안하뇨, 이렇게 2차례 또 물으셔요.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평안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평안할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건강하라는 말 속에는 건강하지 않다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슬픔이 가득 차고, 또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물론 강건하라는 건강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얘기도 하고 하지만, 오늘 내용상으로도 보면 또 한편으로 몸이 연약해서, 몸이 아주 21일의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진액이 다 빠지면서 온 몸이 그냥, 기도가 힘든 거 중노동이잖아요. 진액을 다 빼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21일 편안하게 금식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금식한 그는 온 진액이 다 빠져서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근심으로 인해서.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그가 근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 다 매일마다 막 그냥 아닌데 기쁜 행세하고 할렐루야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근심과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큰 전쟁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몸에 힘이 빠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질 정도로 그 슬픔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는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드는 모습을 또 9절에서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보면 혼절이라 그래요. 그냥 의식이 몽롱한 가운데, 물론 몽롱하다 이런 표현은 적합한 표현은 아니에요. 의식이 가물가물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서 어루만지는 이야기, 그 10절에서 나오는 거죠. 10절에서도 나오고요. 그 뒤에도 2번의 어루만짐이 나오고요. 2번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이게 나와요.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켰다. 아이고, 이 깊이 이 혼절한 사람처럼 깊은 잠이 들었는데 주님이 와서 어루만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지는 페르시아 제국에 이제 다니엘의 일생은요, 꽃길이에요. 다니엘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다니엘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하고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나는 총리로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니까 나는 괜찮아 이럴 수도 있었지만, 다니엘은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할 때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였을 때 주님이 와서 쓰다듬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엘리야가 호렙산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만진 것처럼 한 손이 다니엘을 만지고 그리고 이렇게 세운 거예요.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이렇게 누워있는 것을 옆에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이렇게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니엘의 모습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면 연약한 인간을 무릎과 손바닥에 닿게 누워있는 혼절한 것을 이렇게 세우는 그리스도, 인자 같으니 인자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죄에 빠져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에서 구원한 것을 구원이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구원을 선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힘을 내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 칭하면서요, 일어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놓고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총은 많은 돈을 가지고 건강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이 은총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큰 은총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얻으면 다 얻는 게 있고요, 하나를 얻으려고 하다 다 잃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한 분을 얻으면 거기에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늘, 오늘도 그랬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님을 만나고 나면 이 평안이 밀려오고, 이사야서도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주님께서도 곧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전부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만난 사람, 예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큰 은총을 다니엘이 언제 받았습니까?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에 주님을 만나는 큰 은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숨을 걸 우리는 그만한 그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비록 작은 거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온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십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평안함이 우리에게 임하고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힘을 내게 돼요.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보면 한나가 술 취해서 기도한 것처럼 막 중언부언하고 막 그냥 얼굴이 벌겋게 해서 그랬을 때에 엘리 제사장이 와서 그 모든 상황을 듣고 돌아가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한나가 돌아가서 평안하고요. 두려움이 없고요. 그리고 아주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이 광야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이러한 것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진실되게 주님을 찾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큰 은총, 가장 큰 선물은 로또를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주님을 만나는 큰 은총을 기도할 때마다 일상의 삶 가운데마다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일 적극적인 신앙의 행위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한국에 가면 버스마다 다니엘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빠 오늘도 무사히. 그래. 두 손 모으고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기도는 큰 은총을 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났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큰 은총을 받았다는 것은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또 두려워 말라가 나오죠.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12절에서 보면 은총을 언제 받았는가?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응답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단지 응답을 받았는데도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못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응답받았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이 기도는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말로 말미암아 내가 왔느니라. 다니엘이 간절하게 목숨을 건 기도를 하였을 때 주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이미 응답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응답이 21일이나 늦게 주님이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13절에 보면 기도는 이미 응답이 되었어요. 그런데 21일 동안 응답이 오지 않은 것은 바사의 바사의 군주는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페르시아 제국과 바벨론은 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바벨론 큰 성아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이 페르시아고 다 그런 거예요.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 악의 상징을 말해요. 예루살렘은 작은 성이에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에요. 바벨론은 큰 성이고요. 악한 성이에요. 하나님은 큰 성 바벨론을 악하게 본 것처럼 오늘 13절에서도 페르시아 제국의 군주, 이건 사단 악령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악령의 세력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심을 방해하고 지체시켰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에 늘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와 주님이 다스리시는 성도이지만 악한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고 그 전쟁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배후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이고 배후의 영적인 세력은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 오셨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은 잠을 깨우고 이곳에 오셨고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요. 사단도 치열하게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분 교회에 있는 영혼까지도 끌고 가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큰 위기 중에 위기고 핍박의 환난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총칼로 순교하고 이런 시대는 갔어요. 총칼 없어도 다 순교 안 하니까 그런 것까지 동원 안 해도 다 넘어가 버렸어요. 제일 먼저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가고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글쎄 그것보다는 그 위에 이념이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나는 우파다 나는 좌파다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목사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진영이 어딘가에 따라서 공격하는 진영이 다 달라요. 좌파 진영 목사들이 대거 공격하고요. 우파 진영 목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좌파와 우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목사는 어디래?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면 집단적으로 달려들어서 또 물어뜯고 목사가 목사를 물어뜯고 세상이 교회를 물어뜯고 성도를 물어뜯고 더 제일 비참한 거는 내부예요. 내부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에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내부가 탄탄해지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위기가 오면 제일 큰 위기는 바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위기예요. 교회들도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대가 돼버렸고 그리고 서로가 어쨌든 이 위기 중에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누가 일어나요? 우리가 약해서 그러나요? 물론 우리가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놓여 있고 배후 세력이 있고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까지도 넘어뜨리려고 몸부림치며 전쟁을 치르고 여러분 전도 한 명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데리고 오기도 어렵고요. 데리고 와서 또 이렇게 키우기도 어려워요. 기분 나쁘면 떠나버리고 이 교회로 가고 저 교회로 가고 쇼핑하러 다니고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치열한 전쟁에서 우리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새신자나 또 새로운 분들이 오면 그냥 양보하고 사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민교회는 다 갔어요. 내가 보니까 이 피크는 완전히 지나버렸어요. 제가 이민 왔을 때 2002년도에 이민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요. 뉴저지에 깃대만 꽂으면 교인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교회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갑자기 막 저렇게 커져버린 거 말고요. 그때만 해도 중형
교회들이 여기저기 있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시기를 다 놓쳐버리고 우리는 이제 끝물에 있어요. 우리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가 나아갈 전도 대상자 그리고 우리가 타겟하는 대상은 누구인가를 놓고 봤을 때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민 안 와요. 그리고 아이들 안 낳아요. 젊은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의 교회로 가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은 결국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끌어안는 교회예요. 그곳이 우리의 블루오션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끌어안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교회로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한번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피폐해져 버려요. 차라리 불신자들이 편하죠. 복음이 있었던 자리는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했는데 이래버리면 말이 잘 안 먹혀요. 그런데 그들이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겐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은 무엇인가 하면요. 같이 성경 얘기하고 이러면 여러분은 밀려요. 여러분은 그런 얘기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들에게 약점은 예수를 못 만났다는 데 있어요.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입만 살고요. 머리만 굵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장 큰 은총을 받기만 하면 여러분에겐 약해요. 왜냐하면 말싸움하고 뭐 잘난치하고 이런 건 잘해. 다 잘하니까. 그런데 삶이 변화되고 생활이 변화되고 얼굴에 보면 기쁨이 넘쳐난다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 나와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가니까 다르더라. 저는 우리 교회 최근에 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베이직 교회에서 자기가 온 이유니까 베이직 교회에서 타 지역으로 간 분들 보니까 다 일꾼들 열심히 성장해서 가더라. 그리고 지금은 가족들보다는 베이직 교회 성도들이 더 기도의 대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지 게임이 끝나요. 그냥 말장난해가지고는 이게 끝이 없어요. 그거는 뭐 먹히지도 않아요. 아니, 변화되고 있는데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진짜 기쁜 거예요. 속이는 게 아니에요. 얼굴에 막 위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가장 머리만 큰 사람들은요, 가슴이 없기 때문에, 가슴이 약하기 때문에, 가슴이 뜨거운 사람 보면 숙여요. 아무리 뭐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도요, 남들 앞에 떵떵거려도요, 확신 있는 눈빛 앞에서는 꼬리 내려요. 그건 다 그래요. 아, 저 사람은 진짜구나. 그럼 꼬리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큰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큰 은총을 받으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교회는 이 블루오션이 있는 거예요. 믿다가 안 믿는 그 넓은 블루오션, 지금은 교회 안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이런저런 변화들이 한 명 한 명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만 변화되라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변화된 여러분을 보고 주위가 변화되라고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며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내 주와 더불어 말씀을 할 수 있으리까. 몸이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 기도라는 게 그래요. 중노동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안 보이는 세계에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중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건 무릎 꿇는 것은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기도는 하지 말고 다녀. 기도까지 하고 그래. 하던 대로 하지.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는 진액을 빼는 기도였고 몸에 힘이 없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다니엘이 절대적인 거룩한 분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21일의 긴 금식 가운데서 육신까지도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18절에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사람의 모양 같은 것, 인자하죠.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였다. 여기 강건하게 힘있게 하였다는 거예요. 지쳐있는 사람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때에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또 18절의 말대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만지면서 강건하라 하였고요. 그 앞에서도 보면 어루만지고 10절에 보면 어루만졌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은총을 받은 이야기 나오고요. 18절에 또 어루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이번에 두 번째 어루만질 때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아, 내가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최 집사님의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리면, 실직을 하고 토요일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마음이 평안하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평안하고 힘을 얻어요. 막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절절 매면서 막 여기저기 막 난리치고 막 그러지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이 포로 기한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페르시아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는 멀리 먼 시대를 내다보았고 고향 모국을 예루살렘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힘껏 기도로 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저 먼 곳 타지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대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비록 이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또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의 생업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비록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최전선에는 바로 다니엘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렀고요.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에서 기도하였을 때 그가 손을 내리면 졌고 들면 이겼습니다. 바로 그곳이 다니엘에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그곳에 여러분이 있는 자리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우리는 또 밀려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이에요. 최전방이에요. 여러분은 최전방에서 기도로 이 전투를 돕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나이가 들어서 거동조차 힘들다 할지라도 기도로 최전방에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최전방에서 일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는 말씀을, 응답을 받는 그러한 든든한 기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였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고 어루만지시고 손발을 무릎을 이렇게 세우시고 앉히시고 강건케 하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고 힘을 주심을 보았습니다. 성도들 중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건강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또한 부모들이 있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하고 강건한 마음을 하게 주시고 직장과 사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블루오션을 향해서 더 큰 사랑으로 저수지같이 넓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 사랑으로 뿜어내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2026년 이 지역을 다 품어내는 큰 사랑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친교를 제공하는 이양희 장로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지난날 교회를 위한 수고를 주님께서 하시오니 이후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또한 귀한 믿음의 자녀들, 사랑의 자녀들 또 집안에 모일 때마다 가정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복되고 귀한 장로님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만이 답임을 알고 매달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